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뭘 잘해야 크게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 높아져야 세상 가운데 출세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교회로 치면은 재정이 아주 빵빵한 그런 교회를 이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미 충분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죠. 충분히 영광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해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참되게 예배하고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진심을 다하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감격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불순종의 자녀라고 할 만큼 남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목사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무릅쓰면서 감당하려 할 때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도 겪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모욕도 받고 박해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고 이겨나갈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어려울 때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위대한 주님께 헌신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교회의 역사는 이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많은 그 희생과 박해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제자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시와 냉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구든지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신앙하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것 굉장히 기피하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이 뭐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삶은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아. 뭐 그렇게 모나게 살 것 있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처세술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이들과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요란하게 믿고 싶지 않아요. 모나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몇 분 권사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 이런 성경 말씀이 실감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왼수 같은 가족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가족들과 불화할 수 있고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때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덕을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믿는 신앙을 고수하고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나를 뭐 좋아하고 인정해주기는커녕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간섭하고 또 냉대를 하고 심지어 미워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내 가족들, 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오늘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신앙을 방해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저런 거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행여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뭐 상처받거나 또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저울을 가지신 아주 균형 있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손해 보고 뭐 어려움 겪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죠. 이걸 달아보시고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이나 교회 가운데 베풀어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게 다 감당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모르니까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믿음 문제를 갖고 뭐라 그러고 또 미워하게 되면 참 힘이 들죠. 오늘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하는 가운데서도 뭐 내가 장로니 뭐 권사니 안수 집사니 목사니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때로는 안타깝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종교적인 행동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경건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이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몰라봤을까요?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깃들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 마음의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으니까 볼 걸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으니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뭐 욕심에 빠져 있든지 물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든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런 모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마음을 살핀다든가,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신 것,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만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냉대와 질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가, 우리가 마지막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죠.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을 보내신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끔씩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누구를 교회 머리끄댕이 붙잡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교회 전도팀이 됐든 성교회 멤버가 됐든
여전도의 멤버가 됐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재직 부서 외에 선교회, 전도회를 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전도회가 됐든 선교회가 됐든 그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이런 증언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뭐 전하는 우리도 담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 맥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처럼 쉽지가 않죠. 서두에 본 것처럼 방해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인생임을 확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만도 귀한데 거기다가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편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자 애를 쓴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를 통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교회가 이제 명암이 갈리게 돼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있게 될 수도 있고, 점점 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그런 삶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뭐 우리 교회를 사람들을 머리 숫자를 채우자는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또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